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 놓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숨을 거두겠다, 그걸 만약에 알고 이렇게 아침을 살기에는 우리가 그것이 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비밀로 붙이시고요, 모르게 하신 듯합니다. 또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그래도 살겠지 하는 어떤 일종의 희망, 어쩌면 착각, 그런 것을 가지고 숨을 쉴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오죠. 예수님에게는 그날이 왔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그런 사정과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죠. 언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비장한 마음과는 대비되게 우리 인생은 베드로처럼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의 연속입니다. 말과 행동, 무관심으로 죄를 짓고 또 후회하며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몸과 피를 나누며 구속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몸이라는 것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전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큰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짓겠으니 지금 헐어버려도 된다라고 말이 안 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꼬죠. 그러나 요한 선생님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나,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몸, 다시 말해 성전의 개념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쭉 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말이죠.
구약의 성전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처럼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사, 짐승을 가져다가 살을 찢고 피를 내어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성전에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성전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정신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신약이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것을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사함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그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믿음을 드리겠다 하는 정신으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성전이 완성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제사를 위해 만든 이동식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지어라 하고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주셨죠. 그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12지파가 막 광야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왕정시대에 이르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성막 정도가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드려야지 하고 성전을 짓겠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짓밟히죠. 회파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죠. 보완돼서 짓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나 이렇게 와가지고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아까 2장에서 예루살렘이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거든요. 그건 내 몸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가 언제 온전하게 완성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우리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모습, 완성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인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그래요. 성전이 따로 없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결론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잘 단장한 신부인 교회, 곧 성도인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모티브로 하나가 되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꿈인 그 십자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매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피입니다. 28절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합니다. 되게 엽기적이죠.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빵을 갑자기 드시더니 축사하시면서 내 몸이니 내 몸을 씹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마시려고 했더니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다, 내 피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먹고 마시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너희들 위해서 약속한 그 언약의 피다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는데, 피를 내서 사람의 죄를 속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속지 않은 그런 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적신 것이죠. 이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피 없이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엄청난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썩 잘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찬물을 끼얹듯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영감으로 이 말씀을 지을 때 굳이 이렇게 이 순서로 배열해야 했을까? 좀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절정으로 갔다가 좋은 결말을 내면 어땠을까 싶은데 발단 전개 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듯한 전혀 다른 내용 같이, 그리고 느낌도 너무 다릅니다. 그랬을까? 꼭 그래야만 됐습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원치 않지만 너는 바로 오늘 닭이 3번 울기까지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별 말씀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절대 저는 저만큼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이거죠.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 그의 배반을 아시고도 그에게 먼저 그 아시는 중에 몸을 주셨고 그 아시는 중에 피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정한 그러니까 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온전히 기대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님을 부인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기억할 만한 한 2가지 정도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별반 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대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몇 번의 죄를 범할까요? 내일 것까지 합하면 몇 개가 될까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짓는 죄를 다 포함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주님을 배반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거 다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그럴듯한 성도상을 정하고 그 성도상에 맞춰서 너희 거기까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걸 동력 삼아서 거기까지 꼭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성도의 상,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상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빌미와 동력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온전한 과업을 이미 이루어 완벽하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아유, 내가 또 죄를 범했네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이런 죄인을 나를 긍휼히 보시고 이미 아시는 중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지, 그것에 또 감사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미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정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나 그 구원의 시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다 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베드로잖아요. 발을 씻기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할 때 네 몸은 다 씻겼다고. 몸이 다 씻긴 자는 매번 발만 씻으면 되는 거라고. 너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발이 더럽혀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 발만 네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씻으면 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성전입니다. 피는 죄인을 구속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게 없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고스란히 주어집니다. 진정한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는 여전히 똑같이 그런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죠.